주고요. 오늘 여기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기라의 단계에서는. 알려두순이라고 로마서 6장을 정리한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빠진 게, 원래 알려두순 산데 제가 첫 강의할 때에는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알려두순 걸어가겠습니다. 1월 9일 날 저도 깨닫고서, 이건 이제 나중에 강의할 거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알라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라 로마서 6장 11절에 낮에 참죽 하그산여죠. 믿음의 결단입니다. 알라에 대해서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거, 저는 공부는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겨워도 앞에 거를 먼저 또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알라. 너는 이 알라에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성화. 이제 우리는 성화 문제를 다루는데, 근데 성화 문제는 거룩이라는 문제죠. 또 이 거룩이라는 문제는 제 문제예요. 이거 세 개는 같이 가는 거죠. 여기다가 딱 범위를 좁혀버리면은 이거 머리 아파해요. 골치 아파하고. 뭐 그거 꼭 알아야 되냐?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자, 맞습니다. 성화는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거룩에 결정적으로 방해해보는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광마예요. 광식동사 마자세울, 이 8가지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이 8가지 뭐예요? 우리 생활 전반에 전체적인 문제예요.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화는. 성화란 단순한 주제를 보면은 그거 뭐 꼭 해야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니에요. 광식, 동사, 마자, 세율에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또 죄로 인해서 이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자기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면은 성화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A, 자기가 상태를 개선하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자기 감정, 느낌, 또 경험 별거를 다 갖다 끌어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해보세요. 그거 영어로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doing이에요. 율법적인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렇게 성화가 자기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도가 되면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지치고 또 원망도 나와요. 왜 나만 해야 되지? 이거 또 어디서 동력을 얻어야 되지? 끊임없이 저도 반복했어요. 새벽기도 가고 금식하고 다시 또 봉사하러 가고 절망하고 답을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왜 그래요 이게? 답이 여기,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를 몰랐을 때에 헌신과 봉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또 doing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패할 수가, 하나님은 실패하게 만들어놨어요. 신약 성도는 무조건 주님과 내가 연합됐다는 거, 이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화 문제를 이걸 좁혀서 얘기할게요. 주님이 어때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나는 어때요? 거룩해요. 같이 거룩하니까 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거룩한데 하나님과 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완벽하게 너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됐을 때 그 힘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상태를 하나님은 다 해놨다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칭의의 출발이에요. 이 칭의를 알면은 무적의 그 군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왜 거룩한 줄 아냐? 왜 주님과 연합된 줄 아냐? 이 객관적 사실을
성경에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함께 죽었고, 먼저 사입니다. 죽을 사자. 그 다음에 살아날 생자입니다. 함께 살아났다. 이거예요, 요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이게 핵심이다. 너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너는 지금 현재 새 사람이다. 예수님의 의, 거룩 다 갖고 있는 신분과 성품을 갖고 있는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아느냐, 이런 식으로 로마서 6장에. 이게 알랍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거 알았으면 오늘 공부하는 두 번째 단계로 여기라로 이제 넘어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제 참죽 하그 산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는요.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항상 매일 매 시간 기억하고 다녀라. 문제에 부닥치고 상황에 부닥칠 마다 나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내 정체성은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야 된다. 참고 구절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 가보세요. 이래서 이 말씀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주님과 연합됐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 90% 이상이요.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전쟁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잘못됐다부터 시작해 별소리 다 해요. 이거 뭐예요? 한마디로 옛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너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여기라고 공부예요. 그냥 아멘이잖아요. 그죠? 옛사람 죽었으니까. 너 죄를 짓던 아담의 후손인 과거 옛사람, 올드맨, 죽었다. 넌 지금 뉴맨이다. 정체성이 달라진.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돼 있다. 예수님이 연합된 사람이, 예수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안 짓는지 이걸 풀어가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라의 의미에 대해서 세 단계로 설명해 보도록 하는데요.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과 나는 연합된 존재고 왜 연합됐냐?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는 근본적으로 거룩하다. 이것을 실제로 이제 받아들이려면은 여기라는 단어 레컨입니다. 영어로는 RECKON,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헬라어가 영어처럼 당시에는 세계 공용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이거는 말 자체가 회계사가 회계 정리하잖아요. 수익과 또 지출을. 이때 사실을 기준으로 장부에 기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을 기준으로. 첫 번째, 계산하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 로기조마이라는 말에는 뭘 계산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는 죄에 묶인 자야. 나는 평생에 이래. 그래서 나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려고 사는 사람이야. 이거는 뭡니까? 패배로 갑니다. 이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나는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이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로마서 6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산하면서 너는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죄 문제는 현재 상태고 현상이다. 근데 나는 거기서 졸업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조기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믿을수록 빨리. 누군가 나한테 수표를 1억짜리를 줬어요. 부자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수표를 들고서 의심을 해요. 이거 쓰다가 이거 부정수표라든지 도난수표라든지 걸리면은 그죠? 사실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의심과 믿음 없고 또 갈등 속에서 살아가니까 가난 못 벗어나고 죄인을 못 벗어나요. 이 얘기 뒤집으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줬어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죄에서 완전히 죄 처리됐다. 그리고 이제는 네 수표에다가 네가 쓰고 싶은 걸 써가지고 너 그 믿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1억짜리 10억짜리 수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너 죄 없다는 게 믿어지면은 내가 없다 그랬다. 그 여기라 그랬죠. 그게 믿어지면은 너는 백지수표를 가지고 사는 거다. 내가 준 백지수표. 거기다 원하는 대로 기입해봐라.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로마서 4장 19절, 21절. 그때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둘 다 지금 요새 말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가 있어야 될 나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라는 얘기가 둘 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믿음이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지금 아멘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들 낳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너 여기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식 보지 않았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계산하다 마무리예요. 지금 내 눈앞에서 얘를 눈앞에 하니까 눈에 결막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또 당뇨병도 걸릴 수 있고 고혈압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병 걸린 거는 뭡니까? 지금 눈앞에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실상을 믿으라 그랬죠? 실상이 뭐예요? 병 걸렸을 때게 주체나고예요. 주님께 채찍에 맞으면 나는 고침을 받았다. 그 안에 여가 밑주 복장 먼저 있으면은요. 자, 이거 붙들래? 이 현상 보고서 그래 병원 가고 약 먹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병 낫는 것도 있어요. 저도 먹으니까. 근데 진짜 큰 병들은요. 실상 붙들고서 병원에서도 의사도 안 된다 그럴 때게 실상 붙들고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을 못 낳는다라도 믿음이 더 커졌다 그러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게요. 동의하다. 여기라는 말 뜻 안에는요.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 또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어. 근데 실패했어. 이런 거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건 지나가는 일로 던져버리고 동의하다는 말은요. 비비라 그러죠. 바이블 빌리버, 성경 기록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미 그걸 처리해버렸다고 했어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너의 옛사람, 죄 짓던 사람, 그리고 네 멋대로 살던 그 인생은 하나님은 그걸 개선시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도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태생이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여버렸다.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한테 인식을 전환하라는 얘기, 바꾸라는 얘기죠. 인식을 바꾸라.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고칠 수가 없어. 나는 이 모양이야 항상. 이런 말 그만해라. 설사 잘못됐다 그러면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나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 지금 비록 내가 실패했지만은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그 예를 보여줄게요. 탕자 얘기가 이제 가장 좋죠. 집에서 아버지 재산 분배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다 털어먹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있죠. 그거 뺏어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그 노예도 아니죠. 돼지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런데 깨닫고서 하나님이 반드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돼지우리까지는 안 갔겠지만 누가복음 15장이 탕자 얘기죠. 24절 한번 가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다. 아버지가 지금 하나님의 여기서는요. 여기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무슨 얘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잔치 벌리자고 고기 잡자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32절에. 큰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거기 대답이에요. 아버지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사람이 돼서 돌아왔다. 우리 지금 구원받아가지고요. 새사람 됐다는 걸 탕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넌 과거에 탕자처럼 살았다. 근데 이제 다시 새사람이 됐다. 잃어버렸다가 내가 찾지 않았냐. 내가 어떻게 안 기쁘겠냐.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거 붙들라고. 너 과거 죽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 있죠? 탕자 저쪽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버선발로 뛰어났다 그런 거거든요. 읽어보면은. 고아가 어떤 부잣집에 입양됐어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씨도 바꾸고, 그렇죠? 이름 바꿔야 돼요. 그 옛날에 뭐 채실 썼다 그래도 지금 막 그 부잣집이 진씨라 그러면 바꿔야죠.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 가족의 생활 방식 따라가야 되고, 또 그 가족의 풍습,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바보 같은 고아가 들어가서도 자기 고집 부리고 나는 그 이름 그대로 성도 그대로 쓸 거야. 그러고 나는 저기 밑에 지하실 방에 들어가서 옛날 거기서 살았으니까. 또 나는 그 주는 거 다 안 먹어. 거기서 쓰레기 남은 것도 나 주워 먹을 거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넌 옛사람일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다. 아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래서 제가 신분과 성품을 주님의 신분과 성품을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대로 다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죠. 너 새 사람이 새 것이 되었다가 그런 뜻이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삶에 이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단 하나도 허공에 떠 있는 얘기가 없습니다. 모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랑 한번 듣고서요. 그래 나 여기요 결심했어. 이걸로 끝납니다. 죽은 자 들었어. 아 그래 맞아 죽은 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올 1년 내내 강의한다고 그랬어요. 가능하면요. 두 가지죠. 삶에 적용할 때. 유혹이 올 때게 처음에. 유혹이라는 건 뭐예요? 죄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면 안 되지. 그래, 저거. 판단은 쓰거든요. 아직 양심에 화인 맞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건 내가 행동으로 거부해야 돼. 아니면 한번 맞서든지 투쟁해야지. 이거는 젖 먹을 때 하던 방법입니다. 뭐라고 우리는 해야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은혜 아래 있어. 이렇게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속으로 해도 되고 말로 나타내도 되고. 두 번째, 실패.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죄에 끌려 들어갔어. 유혹에 딸려 들어갔어. 실패.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요. 그게 자기 정체성으로 굳어가지고요. 아유, 나는 원래 이렇구나. 그냥 이러고 살아야지. 이거는 거짓된 여김입니다. 잘못된 거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그렇게 돼요. 무의식 중에. 근데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에 바로 자백해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백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는 거를. 오뚜기예요. 그래요. 잠언 24장 16절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에 적용할 때에 나는 그런 자야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죽은 자로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겠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걷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걸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치는 거, 바람이 부는 걸 보고 겁이 덜컥 나가지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나옵니다.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걷다가 믿음이 떨어지면은 빠지는 겁니다. 성경이 이해하잖아요. 노예 해방이 됐는데 주인집에서 안 나가는 노예들 해방을 안 믿는 거죠.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노예 해방시켰을 때에. 이거는 죄인이 사면을 받았는데 감옥에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가라 그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대충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은 사람 몇 명이에요? 2명에 2명.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199만 9,998명은 죽여버렸어요. 40년 동안. 이거 여기라를 2명 믿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 다 메뚜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2명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요, 200만 중에서 실제 믿음 가진 사람이 2명이면요, 100만 대 1이에요. 저도 어제 이건 여러 차례 제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또 절망했어요. 100만 대 1의 그 관문이구나. 내가 믿음 있다 그래도. 그런데 여기라. 그러니까 또 계산을 계속 해보니까 여기 이제 청년들 어린아이들 20세 이하는 안 죽였으니까 100만 빼자. 그러면 제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대 2니까는 50만 대 1이구나. 이건 좀 괜찮네. 100만 대 1보다는. 저 여기 50만 대 1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리할게요. 여기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인정하라.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나의 정체성은 나는 어디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리 신분증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죠. 대부분. 이건 옛사람의 시민권이에요. 이제 이해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사실 옛사람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시민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강 이렇게 쭉 타고 오다가 그 생각이 벌떡 들었어요. 노트를 이거 한번 보다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나부터 만들어야 되겠구나. 디자인해가지고 내용을 써가지고 그 뒤에다가 또 서명도 하고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나부터 작성 하나 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여기라는. 모든 선택과 모든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이 말씀,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모든 문제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든 문제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8마디로. 광식동사 맞아세율이에요. 가장 좋은 예를 성경을 하나만 더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하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장이에요. 26절에 가볼게요.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니. 아멘. 여기 보세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이방인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벌써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왜요? 마귀 자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처리했어요? 황식 동사 마자세율. 마귀의 자식은 벌써 죽었다 이렇게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낮에 참족 하그산여 하나님을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다. 그죠? 이거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감히 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산자다. 새로운 완전히 뉴맨. 이 신약 성경에 여기라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기는 거예요. 물맷돌 5개 가지고 와서 그 거인을 갖다가 3m짜리. 이거 우리 삶에서 이거 적용시키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저거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놓고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때 저거랑 같이 죽었어. 죽은 자야 나는. 그러니 난 지금 산 자야. 모든 것에서 난 다 승리할 수가 있어. 이게 십자가 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화의 실패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론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장부에 기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생활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드림 공부에도 다음 순서가 이제 드림인데요. 근데 여기라고 공부를 계속 더 할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하고 가려고, 잊어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드림 행동으로 나가야죠. 근데 드릴 때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구약에서 짐승들 드릴 때게 어떻게 드렸어요? 죽였어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여가지고. 그 앞에 죽여야지 하나님이 받는다는 얘기, 드릴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라를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겉만 다룬 겁니다. 마장호수 왔습니다. 겨울. 거의 절반 이상 얼었네요. 사람도 거의 없네. 오리들 보세요. 1월 7일 수요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기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컨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나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라에다가 이제 관점을 두는데 저는 관점을 이제 이번에는 바꿔봤습니다. 마귀 쪽에서 여기라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첫 시간에 알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기 알라 공부할 때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기라 첫 번째 시간에는 낮에 참죽, 나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 공부했습니다. 그럼 여기라 이제 연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와 그 여기라의 본뜻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여기라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죠. 철천지 원수. 마귀가 옛사람과 죄와 육신과 몸을 통해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귀 쪽에서 여기라죠. 사실은 아닌데 가짜로 연극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그 돌아다닐 때 쓰는 도구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말한 네 가지. 옛사람, 죄, 육신, 그리고 결과물이 몸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작전은 세 마디로 표현되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러면은 먼저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 하면은 상대적으로 새 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새 사람은 구원받고 거듭난 나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옛사람이 첫 번째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입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근데 첫 시간에 알라 공부할 때 옛사람은 죽었다 그러는데요. 이 자체도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혹시나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저도 많이 들었지만은 다 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17일 날 이제 진짜로 옛사람이 진짜로 죽었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알게 된 과정이죠. 마귀가 첫 번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가 지배했던 옛 영토입니다. 과거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서, 불신자로서 내가 활동할 때에 나는 몰랐지만 이 영적 세계를 마귀는 이 영토 안에서 마귀가 너는 내 소유야 하면서 끌어안고 있었던 상대죠. 출발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출발부터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 또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은. 죽었다는 게 확실하게 자기 안에 내려앉지 않으면은 당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흔들거든요. 여기서 칭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너는 그래서 의로운 존재야.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 대해서 짧게 다시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갖고 있었던 습관, 어떤 문제에 반응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 내일 살아갈 건 매일 염려해요. 걱정하고. 그거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나 행동에서 나옵니다. 끊임없이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남에 대해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자기 정체성, 아담의 후손으로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거죠. 계속해서. 이것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리고 자꾸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예전에 너 지금 새 사람 됐다고? 뭐 거듭났다고? 웃기지 마. 너 그건 괜히 성경에 써놓은 거고. 아니야. 너 그때 과거가 너 좋았잖아. 자꾸 착각을 또 시키고. 착각. 여기에 많은 것들이 작용합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세상에 신학자나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단일 본성이야, 두 본성이야, 또 성경 해석을 갖다가요. 창조론이 맞아, 진화론이 맞아. 이게 전부 다 마귀가 이걸 흔드는 작업이에요. 기준이 없으면은 확실한 그 자기 믿음이 없으면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2절 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원래 죽었어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는 옷 벗듯이 너 벗어야 된다. 과거에 살던 방식에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죠.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광야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슨 얘기예요? 아,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어. 그때는 마트도 있었고, 그때는 고기도 사 먹고, 부추도 사 먹을 수 있었고,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인간은요, 내가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면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요? 마귀가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내 기억 속에서. 너 옛날에 그때가 좋았잖아. 지금 뭐 새 것이 됐다고? 그래서 너 변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당사자를 흔듭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전에는 군대에서 기상할 때에 기상나팔을 불었어요. 군악대에 이제 뭐 당번병이 있겠죠. 빰빠라빰빰빰 하면서, 그죠? 못 들어봤죠? 요새는 이제 녹음을 하든지 그것도 안 틀 것 같아요. 소음공해라고. 그게 3년 동안 몸에 그 시간 되면 깨거든요. 거의 그냥 그러고 한 5분 10분 만에 점호집합을 해야 되니까 옷만 갈아입고 툭툭툭 하고 이제 숫자 세는 거예요. 사람 밤새 이제 도망가지 않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전역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부대 근처에 살잖아요. 그 나팔 소리 들으면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3년 동안 몸에 밴 거. 과거에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에 하던 게 있잖아요. 저도 긴 시간을 옛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 흔적이 사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노예가 미국에서 해방됐다고, 남북전쟁 링컨이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주인 집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주인이 또 겁을 좀 주면요. 저거 헛소리야. 너 우리 집에서 살아야 돼. 나가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리가 옛사람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죽였다고 완전히 선언했는데, 법적 선언이죠? 영적 기초가 되는 건데, 마귀는 아니야, 너 옛사람 그거 괜히 그러는 거야. 너 살아있잖아.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죄로 넘어갑니다. 죄는 마귀가 휘두르는 채찍. 또 죄라는 말은 신이죠. 이건 죄의 건세를 얘기합니다. 죄가 휘두르는 힘입니다. 죄의 나쁜 행동이라 그럴 때에는 뭐라고 씁니까? 신즈, 제품이죠. 열매, 거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이거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를 지배하는 건세.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에 개들한테 목걸이 걸고서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옛사람인 나한테 죄라는 그 목걸이를 걸어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죄가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끌려다니는 거고. 이게 죄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목걸이. 이 죄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파생하는데, 로마서 6장 2절에 한번 가보세요. 죄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너는 죽었다. 죽었다는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낮에 참죽 하그산여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성경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저도 지금 이거 우리도 알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새겨지라고. 저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새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어디서 들었어요, 설교를. 그 믿어져요? 그냥 지나가요. 생각도 안 해봐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아니까요, 죄가 나야 이렇게 가르쳐요. 넌 죄야, 죄. 그리고 나한테 정체성의 혼돈을 줍니다. 어떨 때에는요,
아니야, 나는 진짜 새 사람이야. 그 죄랑 나랑 관계 없다고 들었어. 또 어떨 때 죄를 짓는 거 보면요. 아, 난 죄인으로 타고났네. 아직도 새 것이 안 됐구나. 근데 로마서 6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와 죄를 분리시켰어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는 질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진 것은 새 사람인 내가 아니고 죄 자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분리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숨에 안 돼요. 죄는 결코 죄는 정죄로 가는 거예요. 넌 죄 졌잖아. 봐. 내가 실수하거나 만약에 죄로 이렇게 잘못이 되면요. 마귀는 또 계속 생각으로 공격하거든요. 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넌 정죄받아야 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 사람한테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왜? 새 사람은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 사람은 제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이제 회장님이고 그렇게 끌려다녔었는데 새 사람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제 반대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우린 칭의,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는 컴퓨터는 그 OS 작동 프로그램이 계속 바뀝니다. 자동차 업그레이드 되는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근데 그 프로그램을 아무리 바꿔도 그 안에 악성 프로그램,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게 깔려 있으면요.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죠. 바이러스 작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새 것이라고 나 혼자 외쳐도 하나님께서 이거 처리하는 거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옛사람 처리하고 죄 처리했습니다. 벌써 2개 처리했어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어떤 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장님이 전화하면 꼼짝 못하고 전화 받아가지고 고분고분하면서 그 지시를 따르는 이런 모습이에요. 죄라는 게 우리한테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퇴사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회사에.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과 제 벌써 2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강의하는 식으로 처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지금 11년, 12년째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내용만 제가 생각하고 다녔어요. 그냥 정리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저만큼 여기 집중 안 하고 정리 안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다르겠죠. 제가 다음 주에 여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4번째는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는 넘어갈지. 그만큼 저도 맺혀 있어요, 마음속에. 반복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새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요거 그런데 옛사람과 죄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육신이라는 거. 이게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입니다. 제가 쓰진 못하겠네요. 영어로는 프레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육신과 몸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도 구별해 쓰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활동 성향, 독립심,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은 옛사람일 때에 원죄를 갖고서 죄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는 육신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죄의 비밀 통로, 죄가 들락날락하는 비밀 통로입니다.
죄가 육신에다가 영향력을 미치니까요. 그리고 죄를 받아들이는 수신 안테나, 라디오도 안테나가 있어야지, 수신기가 있어야지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육신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마귀의 놀이터, 공부하고 정리하다 보니까요, 온갖 이름을 다 갖다 이제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하나님은 또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믿냐 안 믿냐가 이제 문제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았다. 십자가에다 못. 그런데 육신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 하나님은 육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군데만 더 가볼게요. 로마서 8장 8절에요. 6절 7절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가 아직 육신 정리 안 됐으면은 너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위에 6절에 사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라고 써놨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육신이라는 게. 그러면 육신이 뭐냐? 내가 배고프죠? 배고프면 배고픈 거예요. 내 몸에서 분노 일어나죠? 이게 지금 다 육신이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성욕도 갖고 있어요. 육신이에요. 피곤해요. 또 어떨 때에는 게을러지고 좌절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 제 말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인간의 생활에서 감정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육신입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게 예를 들어 10가지를 했다 그래요.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배고프게 만들어서 그래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배고픈데 그걸 전혀 몰라.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까 저도 혼났는데 아침에 스톱 한번 했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상태를 하나님은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판단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한테 감정이, 미움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너 지금 미워하는 상태다. 그거를 어떻게 쓰냐, 안 쓰냐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도요, 왜 거기 차 안에 계기판이 있습니까?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걸 고칠 거 아닙니까? 사람도요, 너가 이렇게 할 때에는 너 잘못되고 고장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쳐야 된다. 근데 마귀는 이 육신을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사는 모습이야. 무슨 욜로적이니 별게 다 나왔다가 지나갔죠? 그게 그 뜻이에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마약 하고 싶으면 해. 음란 영상 보고 싶으면 해.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걸 인권주의라고 그러면서 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꼬드기는 게 마귀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육신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육신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니라. 아멘. 육신과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닥뜨려서 간다. 계속 대적하면서. 네가 그래서 육신을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닌 걸로 주셨는데 그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라, 의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육신도 하나님은 네가 조정이 안 되니까는 지금 크게요, 세 가지 보세요. 옛사람과 죄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고 딱 처리해버렸어요. 마귀가 작동할 수 있는 도구죠. 다 하나님이 처리해버렸어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내 생활이나 내 모든 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르고 무지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니까는 매일 그 모양입니다.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본적으로 없죠.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그렇죠?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럼 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의 영향은 받았어요. 배고프시고 주무시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내시고. 그렇죠? 육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몸 갖고 있었어요. 두 개는 근본적으로 없었어요. 우리보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두 개는 인간처럼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꼬드기잖아요. 어떻게 꼬드겨요?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닙니까?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육신을 누르는 거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이게 육신이에요. 마귀가 하는 게. 근데 배고파도 성령님 따라가는 사람은 차라리 금식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거 공급해준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음란한 생각이 올라? 그러면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육신 따라가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고.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기도하면서 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찬양하면서. 자, 성전에서 너 한번 뛰어내려봐, 점프.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받아줄 거 아니냐.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옛사람과 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아주 전쟁터 이게요. 마귀의 놀이터고. 산에 끌고 올라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경배해봐. 내가 모든 걸 다 넘겨줄게, 너한테 권리를. 사실 그건 맞는 얘기야. 에덴 동산에서 뺏었으니까는. 근데 말씀으로 이겨버리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마귀는 옛사람과 죄라는 이 무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나 이런 데서 봤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성을 짓고 살았어요. 어떤 도시도. 그러면은 성 밖에서 공격하고 성 안에서 수비를 합니다. 그때 공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큰 바위돌을 갖다가 던지고 별거 다 하잖아요. 무수히 많은 이제 그 서로 병력들끼리. 근데 마귀는 간단하게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요. 나의 육신을 공격하는데 육신은 성 안에 있는 뭡니까? 첩자예요, 첩자. 마귀에. 그래가지고 몰래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밖에서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성문이 열리면은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의 전쟁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화들이 이제 그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내가 육신의 문을 열어버리면요.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 흠중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 도구를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흔들고 너 옛사람을 성경에서 죽었다 그러지? 아니야. 넌 옛사람 살아있는 거야. 죄도 너 아직도 너 매일 죄 짓고 있잖아. 밥 먹듯이. 그리고 너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너 지금 다니고 있잖아. 이거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도요, 이쪽에 끌려다니면서 이게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데가 이제 내 몸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거는 아직 처리를 안 했어요. 이거 언제 처리돼요? 우리 휴거될 때게, 영화될 때게. 이 몸은 아직 그냥 몸입니다. 그리고 몸은 절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몸은 어떤 저것도 자기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야지 몸이 결정하는 거예요. 몸은 헬라어로 소마, 육신이랑 다릅니다. 아까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 그래서 일부러 쓴 거예요. 구별하라고. 영어로도 body예요. B-O-D-I. 다르잖아요. 육신은 플래시라고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킹제임스를 보면은. 단지 이 몸은 중립이에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에요. 내 몸 그릇이에요. 밥그릇이 악한 게 있어요? 선한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릇이에요. 이 몸은 담는 그릇이에요. 혼이랑 영을 담는. 그런데 왜 몸이 문제가 됐냐면요. 옛사람과 죄와 육신이 지금 작동 원리를 알았죠? 이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게 몸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죄 육신이 합해가지고 나한테 살살 꼬드긴다는 얘기죠. 그럼 몸이 그걸 따라갈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의 도구로 너는 쓰고 있다.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징계받고 고난받고 너 죽던지 그거예요. 근데 몸은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몸이 거기서 겁을 해버리잖아요. 아니야,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 순간에 너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 너는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다. 아유, 한번 빠지면 어때? 그리고 기도 좀 쉬면 어때? 그러죠? 내 몸에서 그게 육신에 작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너는 대가, 징계받을 각오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옛사람 제 육신은 이미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이런 유혹이 올 때게 옛사람 가지고 마귀가 뭐라 그럴 때게 죄 가지고 육신 가지고 뭐라 할 때게요? 이미 죽었어. 성경에 처리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마귀가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아직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영화로는 몸이 바뀌기 전까지는요. 요 세 개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대신 내가 거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귀는 영에 절대로 침투도 못하고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게. 그래서 옛사람과 죄와 육신이라는 이 독을 가지고 내 혼과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눈으로, 귀로, 입으로, 손과 발이 같이 협력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종당하는 거죠. 마귀한테. 하나님한테 이제 징계받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옛사람 육신이 너희 곧 죽을 거다 이거죠. 아니면 휴거되든지 부활하든지 군림하지 못하게 해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아멘. 몸 그러잖아요. 요 세 개가 네 몸에 역사할 때게 막아서라. 이미 나는 죽은 자야. 내 몸은 나는 하나님한테 드릴 거야. 가장 좋은 예가 사사기 16장에 보면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그 드릴라한테 빠졌죠. 어떻게 빠졌어요? 눈이 드릴라를 보고 미인이구나. 빠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진행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판에는 거기 가서 드릴라에 무릎 빼고 잠듭니다. 이런 식으로 내 몸이 그 드릴라한테 벌써 가기 전에 삼손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패망으로 갈 거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도 거부 안 했을 경우에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기 16장을 읽어보면은. 결국 거기서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죽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악당하기 시작하면 이런 순서로 장악당하기 시작하면요. 몸이 끌려가가지고 폐가망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폐가망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이에요. 그 영상. 우리
엊그저께 내 신문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15살 이하는 그 쇼츠 영상을 못 보게 막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 전부 중독돼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AR로 진화했어요, 그게 지금. 이게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우리는 전문적인 얘기를 하지만요, 마귀는 그 스마트폰의 영상이나 AI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사람들 지배하러 들어가고 있어요. 선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고 저도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마무리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마귀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옛사람과 죄라는 도구, 이 공부한 걸 정리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나입니다. 옛나. 그때 기억과 습관을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마귀는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너 과거에도 거짓말 했잖아. 필요할 때게. 그래가지고 너 위기를 얼마나 탈출했어.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를 산자로 지금 현재 나라고 착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옛사람 죽었는데. 두 번째, 옛사람한테 죄를 주입하는 겁니다. 이거 에너지거든요. 죄도. 그리고 죄가 주인 행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옛사람을 지배하게. 이거 마귀는 회장이죠. 총감독입니다. 회장이나 감독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이죠. 이걸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옛사람이란 개념은요, 내가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것도 모르면은 여기서 새 사람으로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무리 암송해도요, 이런 거 바탕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새 사람한테 육신으로 또 작용합니다. 지금 배웠죠? 독립하려고 하는 성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 옛사람 이걸 무기로 삼아가지고 육신이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수신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사람은 배고프고 미워할 수 있고 또 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전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 어떻게 했어요? 이것도 죽였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마지막으로 여기 이렇게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끊지 못하면은 몸에 이게 전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끊어주던지 다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도 끊어야 되고, 죄,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낮에 참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자씩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도 끝까지 기억하려고, 올라갈 때까지. 자, 육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죽었다고. 그리고 여기서 다 컷 시키면은 몸에 올 게 없거든요. 중간에 카트를 못 시키니까는 어느 거 하나는 나를 파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교묘하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 이게 뭐예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제가 1월 9일 날 깨달았어요. 저도 세 사람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이 세 사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전진하자. 세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가야 된다. 이 세 사람과 옛 사람 비교하고 강의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전진이 안 되는 일을 이제서야 알았어요. 내가 새 생명이라는 개념을 알고는 있었지만 적용을 못했구나. 주님 생명입니다. 제가 쓴 지 몇 년 됐어요. 그때 깨달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1월 9일 날 다시 깨닫고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도대체 새 생명이 무엇인지 이 바탕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새 사람 가지고 저도 이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고 새겼지만은 이제는 새 생명이라는 개념으로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네 번째는 드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산자입니다. 여기라에서.
제가 칠판에 메모를 했는데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새 사람으로 변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기 전에 헌 사람이었죠. 과거에 옛사람. 그 옛사람, 또 이 옛사람은 죄랑 똑같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마귀의 가장 큰 무기죠. 그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의인, 또 빚진 자,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죠. 거듭나야지 새 사람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새 사람을 공격하는 많은 무기 중에서 마귀가 쓰는 옛사람, 과거에 납니다. 섞여 있습니다. 새 사람 안에. 그리고 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서 극복한 사람한테 새 사람이 됐지만 아직 육신이 남아있죠. 이게 저는 가장 큰 걸로 칩니다. 그리고 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옛사람, 죄, 육신, 이 세 가지가 몸에다가 영향을 줍니다. 몸은 중립적인 건데 어느 쪽을 따라가냐, 육신을 따라갈지 새 사람의 이제 성령님을 따라갈지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죠. 몸은. 그래서 저희가 배운 개념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죽은 자에 올라갔을 때 저도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왜 죽은 자입니까? 옛사람, 죄, 육신, 성경에서 이미 처리했다고. 못 박아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래서 죽은 자예요. 놀랍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죽은 자를 알고서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이제 그대로 돌아다 보이는 거예요. 새 사람도 갖고 있었고 죽은 자 두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요. 새 사람으로서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죽은 자로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노력하고 실패하고 새 사람도 되고 죽은 자도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뒤집어 엎었죠. 온 세상을. 근데 그때 비슷하게 저도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로 가게 됐습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상주산에 올라가서 성모도에 있는 산이죠. 유언을 그때 남겼어요. 그 다음에 줄기차게 다니던 민머루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 지식을 민머루 바다에다가 다 던져버렸습니다. 걸으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안 성경 지식 전부 다 이 서해 바다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새 사람과 죽은 자를 붙들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내가 노력하고 실패하고 이게 반복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작지 않게 공부했고 작지 않게 열심을 냈다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결과가 이렇구나. 참담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를 들어서 민모로 제가 그 바다를 걸으면은 평균 20km가 나옵니다. 그 짧은 길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현재의 내 모습이 도대체 뭔가, 왜, 뭐가 빠졌길래 이렇게 내가 힘든 생활을 계속하나. 겉으로는 아닌 척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또 만족하는 것처럼, 충만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속에서는요, 답을 못 찾으니까 열불이 터져 올라오는 거 누르는 거죠. 걸으면서. 근데 드디어 제 인생에 구원 아는 게 가장 큽니다. 출발이니까요. 그 다음에 연합 알았습니다. 뒤집어졌죠. 그런데 생명 알았어요. 이 세 단계로. 지금도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것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작이었죠. 연합은 이제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회복했어요. 이제 정상적인 길에 들어섰다는 거. 연합이 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 사람이 뭘로 움직이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 동력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나한테 안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명이었구나. 여기서 성장하기 시작하겠구나. 이제 저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2026년 1월 10일입니다. 토요일 날. 골로새서 3장 3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저를 뒤집어 버렸죠. 구원 연합을 합한 것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죽었고, 많이 들었죠? 우리 옛사람 죽었다는 거. 너희 생명은, 그런 너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건 이제 차츰차츰 제가 올 초에 1월 4일 날 선포했죠. 1년 내내 연합 강의할 것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저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근데 이제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올려놓으려고 그런 선포를 하게 했구나. 할 겁니다. 이것을 계시의 진보라 그럽니다. 제가 3단계로 올라간 거 간단하게 보여드려요. 구원, 연합, 생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계시의 진보, 점진적인 계시가 성장하는 과정을 저를 통해서 보면서 배우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전문적인 용어로 바울 사도가 얘기했는데요. 성도가 성장하는 것은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구원, 연합, 전부 10년, 20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납니다. 생명 단계. 이 얘기 써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 그 출발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과거에 옛사람이었다.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아멘. 옷을 벗어버려라. 너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다. 옛사람 네 가지로 제가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누구나 인간은 다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아담의 후손의 특징을 여기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22절에 속임과 욕심과 부패라고. 속임이죠. 거짓이죠. 욕심, 욕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썩은 생각들, 썩은 일, 썩은 것, 부패는 썩는다는 얘기죠. 사망의 열매, 썩은 열매, 시기, 미움, 다툼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 세 가지. 요거 가지고 너는 옛사람으로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 동력은 사람은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동력이 뭡니까? 자기 의지예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제가 doing이라고 표현하는 거. 노력, 애씀, trying. 그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또 썩은 열매, 성경으로 말하면 사망의 열매. 이게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수정할 수 있어요? 개혁시킬 수 있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옛사람이 뭔지는 기독교인만 알 수 있습니다. 성도만. 세상에선 이걸 고치려고 종교, 불교니 이슬람인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일을 다 합니다. 금식하면서 산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생이 아담의 후손인데 유전돼가지고 타고났는데 잿덩어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6장 6절에 죽여버립니다. 못 박혔다 그랬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뭐예요?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입니다. 못 박혀가지고 죽을 때게 참고로 뭐까지 죽었죠? 육신도 죽여버리고 죄도 죽여버리고 다 처리했어요.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물침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서 성도들 앞에서 침례 받잖아요. 물침례. 강화도 가서 받았잖아요. 또 그 전에 양평 가서 받은 분도 있고 영주 가서 받은 분들도 있고. 자, 이게 옛사람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넘어오는 것을 거듭났다 그러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부모한테 태어난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게 새 사람.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새 사람은.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볼게요. 자, 새 사람은 기원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 그죠?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약어 하아주라고 공부했습니다. 먼저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아담의 형상을 받았다가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을 때에 주님의 형상, 하아주, 주님의 형상. 그리고 특징, 요 세 가지에 반대되는 걸 그대로 여기다 써놨어요. 24절에 대조적으로요. 의와 참된 거룩함, 의, 참, 거룩. 속임이 뭡니까? 마귀가 하던 거죠? 근데 속임의 반대입니다. 참, 진리란 얘기다. 진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패, 의. 그 다음에 욕심, 거룩.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런 선물, 의, 참됨, 거룩함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천천히 다시 다 설명할 겁니다. 오늘 뼈대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 동력이 과거에는 자기 의지로 했죠? 옛사람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또 실패하면 반복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뱅뱅 도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서 새 사람과 죽은 자까지 알았는데도 역시 두잉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머루 그 바다에서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새로 시작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성경 공부 다시 하자. 지금까지 쌓고 강의하고 이런 게 전부 다 험하다는 생각 들고 천천히 한글 하나씩 성경 찾아가면서 새로 공부하겠다고 결단한 데가 민머루입니다. 그 동력이 우리 공부한 대로요. 성령님 의지하라는 게. 그리고 결과는 뭡니까? 평안, 안식.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제가 빼놓은 게 주님 형상 맞습니다. 제가 강의했죠. 근데 이제는 이게 주님 형상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아주생입니다. 이제 네 글자로. 단계였구나. 결국은 생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 가끔 가다가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앞에다 생명을 쓰더라고요. 상상이 이상했어요. 왜 생명이라 그럴까? 이제서야 답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이라고 얘기할까?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과 평안 이런 식으로 생명이 먼저 나와요. 마음으로 머리로는 이해가 가는데 나한테 적용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또 우리는 한번 봐야죠. 어떻게 올라갑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죠? 자, 이 얘기는 죽었다가 살렸다. 사장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 옛사람 여기서 처리했다. 아무 쓸모짝이 없다. 그리고 6절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아멘.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장생 다음에 여기 써놨잖아요. 부승 씻입니다. 이거 영어로 앉는다. 근데 이 영어로 씻을 쓰기 그러니까 그냥 한글로 부승. 사장생 옛사람 죽인 다음에 그 새 사람이 옛사람 죽은 다음에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새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새 사람은.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강의도 제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새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서 앉아있다. 이 6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내 몸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새로 태어난 나는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이건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무리 강의를 하고 암송을 하고 적용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믿는 방법을 제가 통로를 열어드릴게요. 네 몸이 지금 여기 있지? 내 몸이 이동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세 사람을 하늘나라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이 갖다 놨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세 사람을 주님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났으니까요. 그 존재를 하늘의 하나님 옆에다가 자리를 만들어놨다.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위치의 위치, 이게 내 신분을 이동시켜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실상, 실체. 이 땅에서는 현상이고 허상이 다 지나가는 거죠. 가짜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게 실상이에요. 너의 신분이 하늘에 지금 올라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 처음서부터 그 구원받는 순간부터 끝까지 이 지구 영원 세계까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승리자로서 모든 일에,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 자녀고, 그리고 담대함,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가 여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때에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 옆에 있는 존재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 존재로 너는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 그런데 땅에서 내 몸이 지금 있지 않냐. 그렇죠? 이 몸이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은 너는 신분이 하늘에 있구나 상태에서 그 신분을 경험할 거란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풀어서 계속 강의를 할 거예요. 여기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자로 여기라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고, 이게 빠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뒷부분이 산자로 여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기 세 사람이고 죽은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산자로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산자로 여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은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같이 있다. 하나님이 감추어놨다 그러죠. 그런데 이 땅에서 너의 본 모습은 하늘에 있고, 진짜 너는 내 몸 가지고, 네 몸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신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는 신분을 믿을 때게, 그게 산자라는 얘기예요. 그때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은. 그리고 그 산자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입니까? 주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내용은,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생명이라는 얘기 보고 가세요.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죠. 에베소 2장 부승시설 올라갔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누구예요? 나의 생명이신, 우리는 나라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나랑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같이 지칭하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지금 내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난 내 생명은 없어요. 하늘나라 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이건 이중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도 하늘에 그 숨겨져 있던 세 사람이 같이 나타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너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 네 앞에서. 그리고 너는 같이 영광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걸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끝에만 보세요. 결국은 제가 여기 새 사람과 죽은 자를 알았었는데 산자 해석을 못하고 이 산자는 누구 생명으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주님 생명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생명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저걸 해봐도 주님 생명이라는 생각이 성경을 읽었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10일 날 깨달음을 주시니까는 그렇구나. 내가 동력을 새 사람과 죽은 자면서도 동력은 계속 내가 하려고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는 그렇게 힘이 들고 지치고 소진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과가 뭐가 될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님 생명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진짜 엊그저께 하는 거죠. 저도. 이제부턴 동력이 여기 성령님의 의지라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니죠. 이제는 주님 생명이에요. 같은 거지만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공부할 겁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한테 그 이어받았잖아요. 리더 자격을.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은 네 것이라고, 니네 것이라고. 들어가서 정복 시작도 안 했고 지금 꿈도 요단강도 아직 안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줬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결정하시고 이미 처리한 다음에 우리한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뭘 한다는 자체는 출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랑 갈렙만 믿었어요. 내 앞에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도 두 사람만 믿었고 나머지는 안 믿은 거예요. 많이 설교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근데 아무도 안 믿었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저도 구원받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생명이란 단어 해석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쟁을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전쟁은 다 끝내놨어요. 어떻게 끝냈어요? 옛사람도 죽여버리고 죄도 죽여버리고 육신도 죽여버리고 마귀도 십자가에다가 콜로새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기능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싹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고 나는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다 그랬죠? 부활한 세 사람. 그래서 거기서 파견한 대사예요.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 갖고 있다는 게 그 뜻이에요. 너의 본체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잠시 파견해 놓은 거다. 왜 파견해 놓은 줄 아냐? 그 전쟁터, 승리한 전쟁터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네 몫이다. 나는 다 해놨는데 너가 30년 걸려서 지금 너 믿게 되지? 봐라. 그만큼 힘든 거다. 그 정리하는 게. 너 옛사람의 영향 때문에. 이 현장 정리용으로 지금 저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